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다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함께 깊이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성경 안에서도 정말 특별하게 빛나는 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짧은 구절인데 마치 작은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가 숨겨져 있듯 정말 놀라운 진리와 약속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또 저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그 의미를 함께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한 구절에요, 정말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우리가, 아니 어쩌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을 얻게 되는지, 그 방법과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해 누리게 될 그 엄청난 특권들이 무엇인지 오늘 그 풍성한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문 열어서 손님 맞는 거랑은 분명 다르겠죠. 훨씬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가 엘라본인데요. 이 단어는 뭐랄까, 단순한 만남이나 지적인 동의, 그런 사실이 있지 하고 인지하는 걸 훌쩍 뛰어넘는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저기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두려워 떤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귀신들의 알미나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이 엘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 그분의 신성,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깨닫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가장 귀한 자리에 기꺼이 모셔드리는 것, 그런 능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왕좌에 모시는 행위,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지? 라거나 참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네. 이 정도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군요. 바로 앞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이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선택받은 백성마저 그분을 거부했던 그 냉담함, 그거랑 정확히 대조되는 마음과 의지를 다한 뜨거운 환영, 적극적인 수용,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바로 나라는 존재를 지으신 분, 또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공급자,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영원히 지탱하시는 분임을 온 마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과 사랑 앞에서 정말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기꺼이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하는 정보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와 인격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그냥 그분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이 예고 없이 평범한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못 알아보고 누구시더라, 네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맞이했다고 쳐요. 나중에야 그분이 누구였는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후회랑 아쉬움이 밀려올까요? 그때 그분이 만델라 대통령인 줄 알았더라면 내 가장 좋은 걸 내어드리고 극진히 대접했을 텐데 하고 막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충 적당히 영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냥 종교적인 인물 중 한 명, 아니면 내 삶의 여러 옵션 중 하나, 이렇게 여기는 건 아닌지.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비유네요. 그 심각성을 확 깨닫게 하는데요. 자,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기서 영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근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안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닐 텐데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인격, 권위, 능력, 모든 걸 함축하는 의미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름, 헬라어로는 토오노마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인격과 그분의 신적인 권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영생과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깊은 신뢰의 행위인 거죠.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서 요한일서에서 말하잖아요.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깊은 사귐, 즉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가 시작된다고요. 바로 그 증언의 핵심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존재와 사역 전체를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교제의 출발점인 셈이죠. 아, 코이노니아, 교제의 시작이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테우신,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점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건가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분사형은요, 그 믿음이 단 한 번의 과거 사건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임을 강조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숨을 계속 쉬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역동적이고 현재 진행형의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영접하고 또 지속적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같이 가는 거군요. 이제 이 구절의 결과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와, 이건 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약속인데요. 이 권세, 헬라어로 엑수시안이라고 하셨죠.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순한 자격이나 허락,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엑수시아는 정말 매우 강력하고 풍성한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이게 단순히 뭐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뭐뭐 해도 좋다는 허락을 넘어섭니다. 첫째로는 합법적인 권리, right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법적이고 도덕적인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 power 또는 권능까지 포함합니다. 와, 권리랑 능력까지요? 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함께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마치 왕이 자기 자녀에게 왕궁 출입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능까지 함께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녀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못을 박는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를 들어 내가 유대인 명문가 자손이라고 해서 또는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권세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나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나 결단, 육정 혹은 다른 사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사람의 뜻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 교단,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그 소속 자체가 이 권세를 보장해 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 권세는 인간의 노력, 자격, 혈통, 의지,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도 절대 획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헬라어로는 테크나테우 게네스다이인데 이 놀라운 권리이자 능력을 그냥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를 뜻하는 헬라어 테크나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해요. 테크나요? 네, 헬라어에는 자녀를 뜻하는 다른 단어 후요스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주로 법적인 아들, 상속자의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테크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어떤 생명적인 관계에 있는 자녀를 의미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 본질적인 연결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신분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따뜻한 가족 관계로 들어감을 시사하는 것이죠. 아, 단순히 피조물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걸 넘어서 정말 생명적인 연결, 친밀한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존재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된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처럼요. 이건 영적인 재탄생, spiritual rebirth, 즉 거듭남을 의미해요. 그 니고디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이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욕망, 가치관, 삶의 방향, 이런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인 영이, 스피릿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 다른 삶의 원리를 갖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근본적인 변화네요.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라니 어떤 자료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양자됨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던데요. 이 개념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양자됨. 헬라어로는 휘오데시아, 의오데시아라고 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돕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양자됨이란 본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법적으로 완전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와 특권,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권까지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이가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 선언받는 것이고 거듭남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내적인 변화라면 양자됨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되어서 모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신분과 관계의 회복,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의 서로 다른 측면들이지만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얻고 동시에 거듭남을 통해서 그 새로운 지위에 걸맞은 자녀의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과 성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외적인 신분 변화와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특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정말 상상 이상의 특권들입니다. 몇 가지만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fellowship,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막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부르면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특권이에요. 이건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지혜를 경험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깊은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둘째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세심한 관심,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자녀로 빚어가시죠. 히브리서 12장에 잘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 징계조차도 우리를 향한 기쁜 사랑의 표현이고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악과 위험에서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우리가 고통받고 슬퍼할 때 누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빠, 아빠, 난 아람어인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매우 친근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네네.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 양자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 또 죄와 율법과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넷째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모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부와 명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유업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그 어떤 세력도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심지어 죽음이나 생명 그 자체라 할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처럼요.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과 10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행위로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하죠. 즉 우리는 본래 어둠의 권세 아래 사탄의 가족에 속해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변화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있던 비참한 죄수가 어느 날 갑자기 왕에게 입양돼서 왕자의 신분을 얻고 왕위를 계승할 상속자가 되는 것과 같다고요. 와, 죄수가 왕자가 되는. 네, 우리의 신분 변화는 바로 이처럼 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간의 언어로는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와, 정말 듣고만 있어도 막 감격이랑 전율이 느껴지네요.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이런 상상 초월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니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혹시 우리가 작은 신, 리틀가지 된다거나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신, 가디 된다는 의미는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역사상 유일무이한 신인 간맨이시라는 진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이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신성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에도 알 수 있듯이요. 아, 그러네요. 네, 예수님의 독생자로서의 아들 되심, 유닉 sonship과 우리의 양자로서의 자녀됨, adopted sonship daughterhood 사이에는 분명한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divine nature에 참여해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신적 본질, divine essence를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아버지이십니다. 이 경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인데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이 구절의 마지막 동사인 주셨으니, 헬라어로는 에도켄이죠. 이 단어가 이 모든 놀라운 과정과 결과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에도케는 헬라어에서 과거의 특정 시점에 완료된 단회적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예요. 아오리스트, 능동태 직설법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결정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베풀어 주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냥 감사함을 두 손 벌려서 그 선물을 영접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믿는 것뿐이에요. 모든 주로권과 공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 살아왔어. 나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이렇게 느끼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와 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능력의 근원이 나 자신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지 그 이미 주어진 권세, 그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군요. 이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처럼 깊고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그야말로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 즉 그분의 모든 것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소중한 자녀가 되는 완전한 법적 권리와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은혜로 이미 주셨다는 정말 장엄하고도 감격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목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하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받는 실제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는 짧지만 정말 깊은 바다와 같은 말씀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권세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받은 기념품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힘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이 놀라운 신분과 능력이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당신의 인간관계, 세상 속에서의 당신의 역할,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존귀하고 강력한 권세를 오늘 하루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